자, 이 로마서에 대한 이 삶의 부분, 이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좀 구조상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말하자면 직설법적인 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삶에 대한 윤리, 성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죄송합니다. 15장 13절에서 그런 윤리적인 삶, 성화의 삶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 끝을 맺는 거죠. 자, 이 이후에 14절부터 이후에는 로마서의 부록이죠. 이 부록은 이제 바울과 복음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안부를 묻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 개별적인 문안 인사를 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그 종착역,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하는 것으로 15장 결론을 맺고 있죠. 게다가 이제 부록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고, 내가 얼마나 선교적인 사역을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이런 업적들을 남겨서 봐라, 이게 바로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복음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수용하고, 이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 이 사람과의 마지막 이 관계의 끝을 맺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속에는요, 홀로와 더불어가 함께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적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홀로의 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신앙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홀로의 면,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이런 홀로 교회를 다니고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한 면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더불어 사는 삶이 있죠. 우리는 이 유아독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홀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는 더불어의 신앙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홀로의 면도 있지만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인격적인 삶의 열매가 풍성한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에 대한 열매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바로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획일적인 사고나 또는 우리가 이 개인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은 항상 그 이단에 빠지는 첩경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신앙을 가지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경계를 가지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낼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몸이 돼요. 자, 13절이 오늘 이런 삶에 대한 적용의 결론 부분이라면 이 구절은 이제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 마지막 그 축복의 구절이에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는 소망을 넘치게 하는 이 자리에 이제 예배당 밖을 딱 박차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삶 가운데 발을 내딛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14절부터가 만약에 이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12절 끝나고 13절이 없고 바로 우리가 14절 넘어간다면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다가 또 절망 또는 자포자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 앞에와 뒤에를 딱 배치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그분이 넘치도록 주시는 소망, 그분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넘침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나가도록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 어떤 수식어는 많이 붙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수식어는요, 이것이 굉장히 유일해요. 서양의 한 철학자는 말을 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이 절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낙담하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 삶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병들과 절망들을 씻어내고 치유해내는 가장 중요한 명약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5장에 서로 수용하라. 즉, 믿음이 강하고 원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커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에 대해서 뭘 버리지 않습니까?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야 인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을 놓지 않고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포기하고 손 놓는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를 상대할 때에 마치 포기하고 손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포기하고 내버리는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실력도 되고요.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는 내가 그런 소망이 성령으로 인하여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 당신의 유일한 이 아드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세상과 이 세계에 대해서 뭐래요? 사랑하셨다,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또한 좀 더 확장시키면 교회가 막 시험에 듭니다. 이럴 때 굉장히 무섭게 변하죠.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말을 좀 갖다 붙이거나 좀 빼서요, 루머를 퍼뜨려요.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좀 카카오톡, 스마트폰 이런 게 문명의 이익이 아니라 그때는 사탄의 아주 무시무시한 고속도로가 되기도 하죠. 무서운 어떤 그런 그 전략의 어떤 무기로, 하나의 그런 그 문명의 이익이 아니라 아주 악한 도구로 쓰일 때가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들, 내면적인 것들,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라도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가? 자, 바로 그건 비록 허물이 많고 능력 없는 나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스바냐의 그런 노래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였나니 불러서 내가 너를 내 것이라 명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소유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했고 불렀다 선언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께서요. 스바냐 3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재롱을
떨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세요. 그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움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춤 사이를 덩실덩실 추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들을 하실 때에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합당한 삶을 또한 살고 있었나요? 여러분, 이사야, 스바냐 그런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동에서 서까지 먼 거리에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있었고 죄악의 악한 길로 갔던 거예요. 그들 자신이 봐도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놀라운 소원, 소망을 두고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지명하시고 내 소유라고 고백하시며 나오고 있는 거죠. 마치 사랑의 스토커처럼 사랑의 추적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처럼요.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못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백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두시고 그 사랑으로 붙드시고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애틋한 이 사랑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의 절망에서부터 훌훌 털고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보증하셔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이게 나의 유익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또 내가 고백하고 지식적으로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데도 그런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그걸 탈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며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소망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심어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죠.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파산에 있는 상태고요,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겠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다는 것, 그 소망이 주는 기쁨, 위로, 평안, 능력, 이런 평강, 이런 것들을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교리가 탄탄하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삶, 윤리적인 삶, 성화의 삶으로 이 적용이 되어서 한데 아름답게 포개어질 때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삶의 신앙의 꽃과 열매로 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그때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소망은 미래와 관계되어 있죠. 미래와.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현재의 내가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여전히 누리고 또한 내가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만을 위한 겁니까?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도 나눠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되겠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하인에게 이르러 그 아합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영적 전투를 벌일 때도 손바닥만한, 아니 전만한 그런 구름을 보고서도
엘리야가 소망을 발견했던 그 장면처럼요, 우리는 아무리 내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워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축복의 축도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개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뜻은요, 내장, 노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장, 내 속에 있는 내장,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제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소망한다,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오늘 잇대어져 있는, 떨어지지 않는 이 노끈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소망이고요. 또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카셀이라는 단어가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 현실을 견뎌내고 또 견뎌내는 이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 소망은 어리석기 짝이 없죠. 하지만 어때요? 그럼 자녀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식이 막 말썽을 피워가지고 감방에 늘 보내고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런 어떤 절망의 파고들이 나를 이렇게 막 휘몰아쳐서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5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와, 이 바울의 이 진실된 마음이 읽혀집니까? 우리는 그냥 쓱 하고 한 줄 읽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펜을 꾹꾹 눌러가면서 잉크가 마치 막 번져가듯 꾹꾹 눌러가면서 썼던 이 바울의 마지막 한마디, 내가 믿는 이 소망의 하나님, 그 믿음의 노끈, 이걸로 꽁꽁 묶어주실 것을 나는 소망 가운데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로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여, 이 죽음 같은 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곤고 속에 있을지라도, 유대인들로부터 고통받는 그런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종교와 수많은 그런 사상들 때문에, 그 시류 때문에 흔들리며 흘려가는, 배신하는, 배교하는 수많은 너의 형제들을 바라볼지라도 소망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너의 심령 안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경험, 그 마지막 그 축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 기쁨과 이 평강의 열매로 우리를 꼭 붙들게 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절망 가운데 우뚝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무슨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어떤 무풍지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의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소망의 능력을 붙들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는 그 성령의 능력,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고 날마다 채워주는 그런 참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시고, 또 여러분 하는 기도의 제목 모두가 오늘 우리가 있는 그냥 넋두리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 아뢰는, 진실되게 아뢰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언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친히 하나님과 함께 대언해 주시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는 기도라고 하는 은혜 속에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죠. 그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 속에 친밀하게 만나셔서 그 내밀한 언어가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